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6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시간 피차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안방에서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얼마나 끝맺음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까? 억울하고 괴롭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또 이웃 간에 아니 동료 간에 가족 간에 또 가족 간에도 숱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16장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처음에는 참 이해가 어려웠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먹고 보면, 그래서 비빔밥 그릇에 이제 재료가 있는데 하나씩 맛을 보면 더러는 쓴맛, 또 더러는 새콤한 맛, 매운맛 등등으로 혼합해서 비빔밥이 됩니다. 거기에 기름 몇 방울로 또 터뜨리고 또 고추장을 적당량을 넣어서 비비면 그렇게 비빔밥이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이제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나물 몇 가지 넣고 비벼서 먹는데 별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고추장이 있더라고요. 비빔밥에 넣는 고추장이를 팔아요. 그걸 약간 이렇게 뿌려서 참기름 좀 넣고 부비니까 아우 맛이 그렇게 달라요. 비빔밥의 맛이 그렇게 독특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종합 예술품처럼 이제 비빔밥을 통해서 또 하나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십니다. 기쁨도 슬픔도 형통함도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을 노예로 전락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고 많은 치적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하고 모순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처방에 맞도록, 하나님의 조리법에 맞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갖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악재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비빔밥이라는 양푼 그릇 속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근한 예로 한 가정에서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특별히 아들만 많은 가정도 있잖아요. 아들만 있는 많은 가정.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분잡해요. 막 엉치고, 막 뒤엉치고, 다투고 막 하다가 어느 날 형이 동생 그냥 뺨을 한번 가격을 딱 했어요. 그때 동생이 어차 이게 뭐야 하면서 형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가정 질서가 확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법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앞서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이전에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선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것이 키 포인트고 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앞서 이 문장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눈물 짓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말로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마태복음도 나오죠. 마태복음도 나오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계명들이 사실 613가지가 됩니다. 613. 그 많은 계명들, 그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도 그냥 주의 믿습니다고 그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들을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율법사들이 자꾸 가지를 칩니다. 계명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구약에 보면 613개를 만들었어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율법에 묶여두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민들을 핍박하고 자기들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계명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에 올 사람은 없는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뭐라고 그러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강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해방이 됐습니까? 그 무거운 굴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장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첫째, 찾으셨습니까?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다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째 계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일단 그 세 가지는 이거 마태복음 있는 대로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될 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될 계명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엉클어진 문제 또 여러 가지 난제들 해석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각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고 하면 말 얼마나 쉬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한다는 겁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정성껏.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좋습니다. 또 첫째 마음을 다하는 이게 첫 순위예요. 첫째 마음을 다한다. 나는 첫째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네, 하나님께 물건을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앞에 시편 다음에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예, 우리가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킬 게. 근데 그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사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말로 목숨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거 해봤자 막장 돈. 첫째가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며 마음은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지이며 지정의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지정의로 통해서 내가 결정도 하고 내가 취할 것도 취하고 버릴 것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숨을 바치든가 말 것인가 뭐 뜻을 하고 힘을 다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첫째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귈 때도 품성이 좋은 분들, 우리 아잖아요. 교회에 보면은 심성이 참 바르고 좋은 분들 보면은 그냥 마음이 막 가잖아. 여자분이 됐든 남자분이 됐든 그냥 그게 따뜻한 마음, 그냥 그 정이 가는 마음, 순수한 마음,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노그런 마음, 바다 같은 마음. 그런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 동요 안 돼요? 그냥 막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그냥 기대고 싶고 그냥 의대고 싶고 밤이 맞도록 대화하고 싶고 마음이 일단 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데서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 이것만 꼭 아시기 바랍니다. 뭐 지킬 만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데 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앞에 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한다고 그랬죠? 그 목숨도, 천하와도 귀한 목숨도 그 다음. 이 사실을 잊지 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제서 이제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으로 딱 판단하고, 딱 결정하고, 자음으로 내가 삼고 했으니까, 그 바탕 위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입술로만 사랑한다 했으니까 몰라요.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뭐 어떤 사람은 감정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그냥 감정에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거 먼저 내 마음이 다져지는 가운데 네? 내 인격이 갖춰진 다음에 내 자신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럼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준비도 없이 내 마음에 그러한 전적인 내 인격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첫째 다 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결정 모든 걸 다 했다는 결정하고 그죠?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첫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도덕적 행위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겠다 도덕적 행위로 남에게 가마를 주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첫째 내 마음에서 마음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게 돼.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그러면 끈끈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인격이 만나면 불꽃이 튀고 이거는 진짜 뭐 전기 불로 하는 불꽃이 아니다. 그 강한 그 스파이크 이거는 뭘로도 막을 수 없는 끈끈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먼저 수립되고 관계가 맺어져야 기타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게끔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알고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 발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이제 끈끈한 끈을 연결시켜 하나님과 나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좀 길게 하려면 하나하나 풀이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얼마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역점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점적인 것만.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가정 그런 것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셨다면요, 이제 손 들어서 다시 또 문의해 주셔도 좋고, 그럼 다 이해가 되셨다면 저 말씀 증거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다, 복된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맞춰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주의 사명자들,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